안녕하세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또 다시 뵙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그 방송으로 함께하시는 우리 식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좋은 말씀들을 전해주시는 선한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9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저희가 읽어만 보아도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주제가 믿음이냐 아니면 행함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행함도 필요한 것이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까지는 야고보서 기자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야 하는지를 언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말 본질적으로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동안 우리의 언어로 이해되어졌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믿는다는 것과 함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가, 본질적인 질문을 저희들에게 던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도 이것들이 매우 의아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나 예수 믿어 라고만 하면 정말 구원의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더라도 행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에 따라 여러 가지 교파나 교단에서 각자 자기의 견해들을 가지고 의견을 피력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어떤 교단이 혹은 어떤 교파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얘기를 나누기 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야고보서를 다루면서 믿음이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은 정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고 행함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아니면 믿음도 가지고 행함도 가져야 되는가? 아니면 행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믿음이 표현돼야 하는가? 이 복잡한 문제들을 조금 정돈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로 먼저 이해할 것은 뭐냐 하면 믿음에 있어서 믿음과 행함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균형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참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균형 잡힌 육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리켜서 그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다라고 할 때 그 건강하다라고 하는 척도를 뭘로 알 수 있을까? 그 교회가 균형 잡힌 교회일 때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균형이 필요한 영역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한 몇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균형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 생각이 되는데요. 정말 좋은 믿음에는 지금과 나중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뭘까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목적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나요? 라고 말할 때 이 질문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조금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지만 나 오늘 예수 믿는 이유가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 양쪽에 강도들이 달려져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낙원에 이르실 때에 나도 거기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 강도는 평생을 나쁜 짓을 하고 강도 짓을 하고 살아온 사람이지만 그 순간에 예수를 믿음으로 어찌 보면 성경에서 낙원을 약속받은 유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강도 아닙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도 꼭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목적 때문만인가? 그러면 예수 믿고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가? 이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과 나중에 균형이 잡혀 있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은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오늘 예수 믿어서 돈 잘 벌고 문제가 해결되고 남보다 승진을 빨리 하고 남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갖기 위해서 다른 방법보다는 예수 믿는 게 낫겠어 생각하면서 이 땅의 문제, 지금을 위해서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균형이 잡혀 있지 않는 거죠. 왜요? 어디를 놓쳤으니까? 나중을 놓쳤으니까. 그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분도 나중만 잡고 있고 예수 믿는 삶에 있어서 지금을 놓치고 있다면 이분도 균형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겐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한쪽 끝과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문제를 함께 붙들고 오늘 내가 지금 행하는 이 일이 천국에선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삶을 잘 살아보고 혹 오늘의 삶이 내게 불만이나 부족이나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천국 소망 때문에 함부로 내 생활을 망가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태도와 자세를 가져가는 그 균형, 그것이 지금과 나중의 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또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땅의 삶과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맞춰진 이후의 삶에 대해 균형 잡힌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네. 또 하나 균형은 이런 균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우리 모두 다 교회로 봤을 때 우리와 타인의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또 다른 타인에게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선의와 호의를 베풀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주 악한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들기는 뭐하지만 그런 인물들을 들면 그분들도요, 가족들에게는 매우 좋은 사람이었대요. 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다른 이들에게는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죠. 뭐 심지어 영화를 보아도 조폭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거칠게 싸우면서도 자기 애인이나 혹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 볼 수 있잖아요. 그게 균형이 안 잡힌 거예요. 우리와 타인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면 교회 공동체를 잘 평화롭게 이끌어가는 거 매우 중요하듯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와 자세로 그들에게 그 호의와 선의를 베풀고 살아가는가 꼭 점검하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균형 감각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균형은 이런 균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과 교회의 균형. 그러니까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든 대답해 보세요. 가정이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요? 이렇게 질문할 때 간혹 대답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예요. 균형의 문제. 근데 조금 더 설명을 더 진행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50대 50이 아니에요. 가정 50, 교회 50이 아닌 거죠. 여러분, 왜 우리나라에도 그런 놀이가 있지만 장대 위에다 줄을 매놓고 이쪽에서 저쪽 끝으로 건너가잖아요. 부채나 뭐 장대 하나 들고. 여러분, 그럴 때 그분들이 이렇게 딱 하고 건너가나요? 아니면 이걸 자꾸 움직이나요? 이거 왜 자꾸 움직이죠?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균형을 잡을 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쪽에 무게 중심을 더 주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힘이 이쪽에 80이 들어가고 이쪽엔 20만 넣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가지 않죠. 어떨 땐 또 이렇게도 가죠. 그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이쪽에 80을 두기도 하고 이쪽에 20을 두기도 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의 균형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더 중요한가, 교회가 더 중요한가가 아니라 한 신앙인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가정의 일과 교회의 일의 균형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가정에다가 80을 두어야 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20에만 무게중심을 두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 생활에 열심인 목사님이나 혹은 믿음의 선배가 다른 모든 이들에게 당신은 교회에다 더 무게중심을 줘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그 사람은 지금 바람이 가정 쪽에 너무 많이 불었으니까 가정에다 무게중심을 주어야만 줄에서 떨어지지 않거든요. 가정에다가 80의 시간과 정력을 쏟고 그리고 20만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때나 혹은 상황이나 연령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예전에 집사님들 때는 열심히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권사님이 되시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50대 후반이 좀 넘어가시면서는 여행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교회 일을 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권사님들께. 그러라고 할까요? 그러지 말라고 할까요? 그러지 말라고 할 것 같죠? 저는 잘 하신다고 했어요. 여행 좀 가시라고. 왜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느냐 하면 그분들이 젊은 날 열심히 교회를 봉사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중년의 이후의 삶을 살면서 남편을 그동안 뒷바라지 하느라고 애도 많이 쓰고 자녀들도 키우느라고 애 많이 쓰고 이제 대학 가고 또 직장 생활을 하는 그동안에 자기 인생은 무엇인가 돌아볼 수도 있는 시간이 그 연령대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 그때는 나와 가정과 교회의 균형에 있어서 우리 권사님들이
자기에게 조금 투자하는 시간이 있어도 괜찮겠구나. 그래서 몇몇 분들과 함께 여행을 가신다 그런다면 저는 잘 다녀오시라고 하고, 그러면 목사님 교회 일은 누가 할까요? 그분들 말고 균형이 교회에 80을 두어야 하고 가정에는 20만 둬도 되는 분들의 상황이 있는 분들이 섬겨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균형이라는 것은 50대 50이 아닌 거예요. 내 시간이 10이라고 할 때, 100이라고 할 때 50은 가정에다가 쓰고 50은 교회에다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다 달라도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 상황은 어때요? 여러분이 혹시 직장을 다녀야 되거나 자녀를 키우는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교회 일은 조금 다른 분들이 섬기게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믿음의 균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죠. 내 자녀도 잘 양육하고 여러분의 삶이 다 안정이 되어서 교회 일을 통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지는 시간이 있다면 그때는 교회에다 조금 시간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 다른 단체에 시간을 쓰는 지혜가 바로 균형인 거죠. 그런 균형은 50대 50이 아니라 요즘 내 삶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내 무게중심을 옮겨야 하는가를 지혜롭게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균형은 어떤 부분에서도 필요할 수 있느냐 하면 예배와 섬김에서도 필요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늘 교회 안에서 이렇게 거론이 되는 두 여인이 있어요. 하나는 마르다, 하나는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였어요. 근데 그 집에 누가 찾아오셨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단 말이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막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고, 마르다는 뭐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으니까 그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려고 식사 준비로 분주했어요. 질문 먼저 할게요. 누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예요? 마르다예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어찌해야 할까요? 뭔가를 준비하느라고 주방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 대접해 드리느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본문에서 보면 마르다가 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교회 안에 보면 예배와 섬김의 균형도 선택의 문제로 바꿔버렸어요. 예배가 중요하냐 섬김이 중요하냐 이렇게 물으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예로 드는데 그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와 섬김의 균형이 필요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봉사하는 게 싫어서 난 예배하는 데만 있을 거야 생각하는 분이라면 이제는 봉사에 대한 마음을 좀 가져보셔야 돼요. 도리어 예배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손으로 움직이는 거에만 마음을 많이 쓰고 예배에는 마음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면 도리어 역으로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예배와 섬김의 균형이 필요해요. 예배는 하나님의 일이고 봉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예배도 하나님의 일이고 봉사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와 섬김에서도 균형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균형을 이야기하자면 믿음과 실력에서도 균형이 필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교회 식구들이 늘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믿음은 좋아지려고 해요. 그런데 실력을 갖추지 않아요. 만약에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라고 규정을 한다면 실력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짓궂은 질문할 테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의사가 두 분 있어요. 의사가 한 분은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요. 그런데 실력이 없어요. 기억해 놓으셨죠? 한 분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성격도 개팍해. 그런데 실력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은 만약에 아프시면 누구에게 가겠어요? 앞에 분이 A, 뒤에 분이 B예요. 누구에게? 이분은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랑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분에게 갈 거예요. 간단한 거는. 예.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병이 내게 혹은 우리 자녀에게 있다면 누구에게 갈까요? B에게 가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어떤 기업에서 일을 하는 분이에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거 매우 중요해요. 그곳에서 실력이 있어야죠. 저는 성경에 보니까 재미난 인물이 있는데요. 요셉과 다니엘이에요. 요셉과 다니엘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왕이 계속 바뀌는데도 국무총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죠. 그 두 사람이 믿음이 좋았으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어느 나라에서 총리 생활을 했냐 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애굽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애굽의 왕의 입장에서 요셉을 쓰고 싶은데 쓰기를 꺼려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꺼리게 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꺼리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애굽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이 사람 하나님 믿거든요. 아유, 꼭 쓰고는 싶은데 하나님 믿는 게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의 믿음 때문일까요? 그의 실력 때문일까요? 그의 실력 때문인 거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총리가 됐어요. 그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나서 메데 바사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정권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똑같이 총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일하는 사람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바꾸겠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안 바꿨어요. 왜 안 바꿨을까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실력 때문인 거죠.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잘 정비해 가는 것 중요한데 그 믿음의 영역 안에 모두 같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실력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디자이너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디자이너의 실력도 좋아야죠. 우리가 만약에 소설가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소설가로서의 실력도 좋아야죠. 우리가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믿음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직장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죠. 제가 저희 교회 식구들에게 가끔 그렇게 설교해요. 직장 가서 혹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섬기는 분들도 직장 컴퓨터로 주일학교 주보 만들지 말라고. 왜냐하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혹은 타종교를 믿는 사람이 여러분 직장에 있는데 이분이 컴퓨터로 이렇게 가끔씩 그 종교의 뭔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무 시간에. 그럼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 일을 왜 우리가 하냔 말이에요. 정말 그 속에서도 우리의 실력으로 그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세상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행함의 문제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냐 행함이냐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니까 행함은 버리고 행함이 중요하니까 믿음은 버리는 게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균형의 문제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야고보서는 구원이 두 가지 이동이라면 하나는 자리의 이동, 신분의 이동이 있고 하나는 생각의 이동이 있다면 생각의 이동과 관련된 것이라고. 사실은 구원에는 믿음과 행함이 같이 필요한 거예요. 같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부족해서 행함을 덧붙이는 것도 아니고 믿음 없이 행함으로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도대체 만약에 점수로 따진다면 하나님 앞에 몇 점짜리로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몇 점짜리여야만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그죠? 하나님의 점수는 100점일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물어야죠. 우리 사람들 중에 행함으로 100점 받을 사람 있을까요?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너 딱 의롭다라고 할 만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행함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구원일까요? 신분이 바뀌는, 자리가 이동되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행함으로는. 그건 오직 은혜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은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예수가 죽으신 그 죽음이 내 죽음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이걸 태어남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자기 구실 다 하나요, 못하나요? 못하죠. 그죠? 그러면 이런 짓궂은 질문 할까요? 자기 구실 못하면 걔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다시요. 걔 자기 구실 해요, 못해요? 못하죠.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네. 질문은 어려워요. 네. 걔가 사람이 아니라면 걔를 내다 버려요? 안 되죠. 걔는 태어나는 순간 걔가 어떤 수준이든 관계없이, 어떤 정도의 행함을 하든지 관계없이 사람임에 틀림없죠. 그죠?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든, 그 아이의 건강이 어떠하든 이미 태어났다면 그 아이는 내 아이임에 틀림없는 거죠. 그의 행함이 이 아이가 내 아이냐 아니냐의 결정을 줘요, 안 줘요? 다시요. 그 아이의 행함이 이 아이가 내 아이냐 아니냐의 결정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이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함으로도 해야 한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저희가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래, 넌 태어나기만 하면 돼. 앞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그 상태로만 있어도 돼. 이런 마음을 가진 부모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간이 지나면 자라나기를 원하고, 그죠? 자기 스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있죠. 이걸 가리켜서 자라남의 구원이라 그래요. 이 자라남의 구원을 강조하는 게 야고보서란 말이죠. 그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태어남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구원이요? 자라남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하셨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예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태어남의 구원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대를 걸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너희가 자라나기를 원한다. 누구답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말이 변하고 표정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녀들로 살기를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원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야고보서가 거듭거듭 하는 거죠. 조금 더 극단적이긴 하지만 한 번 더 질문할까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는 했지만 그렇게 우리 자녀가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인가요? 아닌가요? 그럼에도 우리 자녀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다가 실패하는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들의 신분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고 계시는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야 할 거라고 오늘 야고보서가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20절. 여러분도 성경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라고요? 헛것이래요. 근데 여기서 헛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익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행함이 없으면 말도 안 변했고 표정도 안 변하고 태도도 안 변하면 이 사람이 태어나기는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녀와 비슷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예수 믿었으면 말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태어남의 구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담는 거를 말해요. 자, 여기서 담는 거는 컵에다가 뭘 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담는 거. 다시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교회를 다니면 된다. 아니면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된다. 교회 생활 오래 하면 된다. 성경을 알면 된다. 예배를 참석하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담겨져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영접한다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꼭 생각하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교회를 다니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 믿는다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접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말로.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문 열어줘서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영접이잖아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예수 믿는 걸 종교적으로 생각해요. 아, 종교 생활이니까 교회 나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성경책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교회 일하는 거, 교회 직분 갖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오해해요. 본질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이가 내 자녀가 된다는 문제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이가 우리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에게서 태어나는 거죠. 근데 옆집 애가 마치 우리 애처럼 똑같이 행동해. 그래도 우리 애예요, 아니에요? 그 행동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걸 성경이 영접한다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를 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담은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담고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닮아간다는 건 뭐죠? 예수님처럼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우리 속에 누구를 담았으니까, 예수를 담았으니까 예수님에게 자꾸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표정, 태도, 자세, 우리의 생각, 가치관이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행함의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설명할 것은 뭐냐면,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 내게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생겼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관계라고 하는 표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나는 교회를 다니는가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게 참 무섭고도 놀라워요. 예를 들면 길거리를 가다가 어떤 아이가 매를 맞고 있어요. 남의 집 아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시나요? 아니면 뛰어 달려드시나요? 여기까지 못 하시겠죠? 그래서 112에 119에 신고를 해줄 수 있죠. 여러분의 아이면요, 뛰어들어가요? 여러분이 다치실 텐데 그래도 뛰어들어가죠. 아까 그 아이와
지금 이 아이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과의 관계인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매우 정의롭고 매우 공평하고 우리들은 매우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적절한 평등한 마음을 갖는 것 같지만 관계의 문제로 따질 땐 전혀 그러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인문학 강사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사막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근데 물이 한 컵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줄 수 있는 물이. 근데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너무 악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물을 줄 수 있다면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악한 사람, 착한 사람, 누구에게? 다 착한 사람이라 그러셨죠? 이렇게 여쭐게요. 그 악한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예요. 착한 사람이 생판 모르는 남이에요. 이제 고민이 되세요, 안 되세요? 왜 고민이 되죠? 아까는 선한 사람, 우리는 정당하고 공평하고 저기 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을 때 당연히 악한 사람보다 착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을 더 주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누구에게 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졌어요? 악한 사람에게. 왜요? 뭐 때문에? 그의 행함 때문에? 아니면 그와 나의 관계 때문에?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행함을 강조하는가? 강조하죠. 그러나 무조건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행함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구도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부모는 뛰어들어가 뜯어 말리고 걔를 품어서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 거죠. 알려주지 않아도 돼요. 그 아이가 내 아이인 이상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관계에 대한 반응을 보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너희가 믿는다 하느냐, 믿음을 가졌다 하느냐, 그건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 것인데,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너희가 죄를 볼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들을 봤을 때 너희는 어떤 표정을 짓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게 지금 야고보서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기자가 아브라함과 라합이라는 여인의 예를 들어줘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2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할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온전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제가 설명한 표현을 하면 이건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들까지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을까요?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는 그만큼 누구랑 관계가 깊었다는 걸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었다는 거죠. 내가 아들을 바칠지언정 이 하나님은 내게 도리어 더, 내가 지금 상상할 수는 없지만, 내가 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 예상할 수는 없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결과로 내게 가져다 주실 분이라고 하는 신뢰가 그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관계가 깊으니까 그 반응을 아이까지 바칠 수 있는 것으로 그가 보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라합은요, 기생 라합은 어땠느냐 하면 정탐꾼이 왔어요. 자기는 이 나라에 속했는데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속한 정탐꾼이 왔을 때 이들을 잡으려고 하는 군사들을 속이면서 이 사람을 보호해 줬어요. 왜 이런 어려움을 감수했을까요? 그는 이미 그 전에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슨 질문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건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의 행함이 우리에게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남녀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모셨던 우리 은퇴하신 우리 어른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러시는 거예요. 눈이 환히 이렇게 내리는 어떤 길을 사모님하고 운전을 하고 가셨나 봐요. 근데 한방눈이 너무나 많이 내리는데 그 길을 젊은 남녀가 그 눈을 다 맞으면서 걸어가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안 돼 보여가지고 이렇게 차를 세우고 문을 내리시고 여보게들 내가 태워줄 테니 타시게 어디까지 가나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이 됐어요 할아버지 가셔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트하는 거예요.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계가 아무리 눈이 오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왜요? 사랑하는 사람과 걸어가니까.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 아리따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라 이 남자씨가 싫어하는 다른 사람과 걸어가라고 하면 거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 그 열악한 상황을 무엇 때문에 가고 무엇 때문에 안 가는가? 그가 가지고 있는 관계에서 나오는 의도적인 반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의 행함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기자는 자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반응으로서 행함을 보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 행함이 없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닌 거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함이 착하고 선한 태도가 나오게 될 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기대가 어디에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들의 표정과 태도, 눈빛과 언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보이며 살아가라는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댁에서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하는 반응으로서 우리들의 눈빛과 표정, 태도와 자세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는 행함이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10번째 강의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